오늘은 갑진년 5월 초하루 금강명 최상 승경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전 우주 지구별날의 광명을 가득 선물합니다. 이 깨달음의 원소리 열애사에 인연된 모든 제자들과 함께 새롭게 빛나는 운명 다 성취하였다. 부처가 되고 부자가 되었다. 금강명경 최상승경 3분별 30품. 그때 호공장 보살 마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 발에 종례하고 훌륭하고 미묘한 금과 보배로 된 꽃과 보배 당기 번기 일산을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살은 모든 부처님의 매우 깊고 비밀한 법을 어떻게 닦아 행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가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해 주겠노라. 선남자의 모든 열애에게는 세 가지 몸이 있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화신이고 둘째는 응신이며 셋째는 법신이니라. 이와 같은 세 가지 몸이 부족되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받아 지닌다. 만약 이것을 바르고 분명하게 한다면 생사의 윤회에서 속히 벗어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이 화신을 똑똑히 하는 것인가? 선남자여, 열애는 옛날 수행하는 단계에 있을 때 온갖 중생을 위하여 갖가지 법을 닦았다. 이렇게 닦아 익혀서 수행이 원만해졌을 때 닦아 익힌 힘으로 인해 큰 자제를 얻었고, 자제의 힘으로 인해 중생의 마음과 중생의 행과 중생의 경계를 그대로 모두 다 알아 분별할 수 있어서 때를 기다리지 않고 때를 놓치지도 않고 곳에 맞게 또 때에 맞게 행에 맞게 설하는 법에 맞게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었으니 이것을 화신이라 한다. 선남자의 어떤 것이 보살이 응신을 똑똑히 하는 것인가? 이른바 모든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이 막힘없이 환히 통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제를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사와 열반이 한마신 것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신견을 제거하여 무섭고 두려워하는 중생이 환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처님의 끝없는 불법으로 그 근본을 찍게 하기 위하여 실상 그대로 여여와 여여지와 본 원력에 상응하기 위하여 이 몸을 나타내게 되는데 32상과 80조고를 갖추고 머리와 등에 둥근 광명을 갖춘다. 이것을 응신이라고 한다. 선남자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법신을 똑똑히 하는 것인가? 모든 번뇌 등의 장애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든 착한 법을 온전히 갖추고는 오직 여여와 여여지만을 가지는데 이것을 법신이라 한다. 앞에 두 가지 몸은 실체가 없고 이름만 있는 것이지만 이 세 번째 몸은 참으로 진실하게 있는 것으로 앞에 두 몸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법의 여여를 떠나서는 분별 없는 지혜를 떠나서는 별다른 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갖추시고 모든 본뇌를 죄다 끊어 멸하여 정정한 부처님의 지위를 얻으신 것이다. 이런 까닭에 법의 여여와 여여지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포섭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나와 남을 이롭게 함이 궁극에 이르셨나니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법의 여여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여여지이다.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있어 자제를 얻어 갖가지 끝없는 활용을 성취한 까닭에 모든 부처님의 법을 분별해보면 한량없고 끝없는 갖가지 차이가 있느니라. 선남자의 예를 들면 망념된 생각에 의지하여 갖가지 번뇌를 말하고 갖가지 업의 작용을 말하고 갖가지 과거를 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법의 여여에 의지하고 여여지에 의지하여 갖가지 부처님의 법을 말하고 갖가지 영각의 법을 말하고 갖가지 성문의 법을 말한다. 법의 여여에 의지하고 여여지에 의지하여 모든 부처님의 법을 자제하게 성취한다. 이것을 제일가는 불가사의라 하느니라.
예를 들면 허공에 그림을 그려서 장식거리를 만든다는 것이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듯이 이렇게 법의 여여에 의지하고 여여지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도 또한 헤아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선남자는 어떻게 법의 여여와 여여지 이 두 가지가 구별이 없어서 자제함을 얻고 사업을 성취한다는 것인가? 선남자의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었더라도 원이 자제함으로 갖가지 사업을 다 성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의 여여와 여여지가 자제하게 사업을 이루는 것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다시 보살마하살은 심식의 작용이 없는 청에 들어갔다가도 이전의 원력에 의하여 선정에서 일어나 모든 사업을 짓는다. 이와 같이 두 법은 분별이 없어서 자제하게 이를 이루느니라. 선남자의 예를 들면 해와 달이 분별함이 없고 또한 물과 거울이 분별함이 없으며 광명 또한 분별함이 없지만 세 가지가 화합하여 그림자가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의 여여와 여여지도 분별함이 없건만 원력의 자제함으로 인해 응신과 화신은 합당한 중생들에게 나타난다. 마치 해와 달의 그림자가 화합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또 선남자의 예를 들면 한량없고 끝없는 물과 거울이 빛에 의지하는 까닭에 공한 그림자를 갖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니 공은 곧 무상이다. 선남자의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제자들을 교화하는 것은 바로 법신의 그림자이다. 원력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몸에서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 법신의 경지에서는 아무런 달라진 모습이 없느니라. 선남자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 두 몸에 의지하여서는 유여열반을 말씀하시고 또 법신에 의지하여서는 무여열반을 말씀하시느니라. 어째서 그러한가? 일체의 나머지 법은 궁극적으로 끝이 다하여 없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 몸에 의지하여서는 무주처 열반을 말씀하신다. 두 가지 몸을 다스리는 까닭에 열반에 머물지 않고 법신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기 때문이다. 어째서 두 몸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가? 두 몸은 붙인 이름일 뿐 실체가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에 나고 멸하여 정착하여 머무르지 않는 까닭이며 자주자주 반복해 나타나서 정해져 있지 않는 까닭이다. 법신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두 몸은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법신은 이들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 따라서 세 몸에 의지하여 무주처 열반을 말씀하신 것이다. 선남자의 모든 법부께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까닭에 얽매임이 있고 장애가 있어서 세 가지 몸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루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둘을 집착하여 억측하는 모습이요, 둘째는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모습이요, 셋째는 원만한 모습이다. 첫째는 둘을 집착하여 억측하는 모습, 개념적 인지이며 둘째는 다른 것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모습, 영기적 성질이요, 셋째는 원만히 성취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이 모든 모습을 능히 벗을 수 없는 까닭에 멸에 없어지지 못하는 까닭에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까닭에 세 가지 몸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런 세 가지 모습을 능히 벗어버리고 멸에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한 까닭에 세 가지 몸을 갖추셨느니라. 선남자의 모든 본부인 사람은 능히 이 세 가지 마음을 더러 없애지 못함으로 세 몸에서 멀리 떨어져 이르지 못하나니 무엇이 셋인가? 첫째는 강간의 의에 일어나는 마음이요, 둘째는 근본 마음에 의지하는 마음이며 셋째는 근본 마음이다. 모든 굴복시키는 도에 의하여 강간에 의해 일어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법을 끊는 도에 의하여 근본 마음에 의지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며 가장 훌륭한 도에 의하여 근본 마음이 다 사라지느니라. 감관에 의해 일어나는 마음이 멸에 없어지면 화신을 나타낼 수 있고 근본 마음에 의지하는 마음이 멸에 없어지면 응신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근본 마음이 멸에 없어지면 법신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들께서는 세 가지 몸을 갖추시는 것이다. 선남자여,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첫째 몸에 의지하여 모든 부처님들과 하나의 일을 하시며 둘째 몸에 의지하여 모든 부처님들과 하나의 뜻을 가지시며 셋째 몸에 의지하여 모든 부처님들과 하나의 몸이 되시느니라.
선남자의 부처님의 첫째 몸은 중생의 뜻이 여러 가지인 까닭에 그에 따라 각가지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많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둘째 몸은 제자가 한 뜻이므로 한 모습만 나타낸다. 그러므로 하나라고 말한다. 부처님의 셋째 몸은 저 두 가지 특성의 온갖 모습을 초월하고 상에 집착하는 경계가 아니므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불일불이라고 말하느니라. 선남자의 이 첫째 몸은 응신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고 둘째 몸은 법신에 의지하여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법신이야말로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진실하게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몸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하다고 말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상하다고 말한다. 화신은 언제나 법륜을 그리면서 곳곳에서 인연을 따라 나타나면서 방편에 의해 계속되고 끊어지지 않으므로 영원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큰 활용을 갖추었을 때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상하다고 말한다. 응시는 무시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계속 이어지며 끊어짐이 없었고 모든 부처님들 고유의 법들을 잘 거두어 가져왔기 때문에 중생이 다함이 없는 것처럼 용도 다함이 없기에 그래서 영원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근본은 아니기 때문에 용을 갖추었을 때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상하다고 말한다. 법신은 행하는 법도 현상도 아니요 다른 모습들이 없고 근본인 까닭에 마치 허공과 같다. 그러므로 영원하다고 말한다. 선남자야 무분별지를 떠난 훌륭한 지혜란 없으며 법의 여요를 떠난 훌륭한 경계도 없다. 이 법의 여요와 지혜의 여요, 이 두 가지의 여요는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은 여요이다. 그래서 법신은 지혜가 청정하기 때문에 정멸이 청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청정하다. 따라서 법신은 완전히 청정하다. 또 선남자야 세 가지 몸을 분별하는데 네 가지 다른 종류가 있다. 화신이지만 응신은 아닌 것이 있고 응신이지만 화신은 아닌 것이 있으며 화신이며 응신인 것이 있고 화신도 아니고 응신도 아닌 것이 있다. 어떤 것이 화신이지만 응신은 아닌 것인가 말하자면 모든 여력께서는 열반에 드신 뒤에도 소원의 자제함을 얻으셨기에 인연을 따라 중생을 유익하게 하시나니 이것을 일러 화신이라 한다. 어떤 것이 응신이지만 화신은 아닌 것인가? 이것은 십지들에서 보이는 몸이다. 무엇이 화신이면 응신인 것인가 말하자면 유려 열반에 머물러 있는 몸이다. 어떤 것이 화신도 아니고 응신도 아닌 것인가? 그것을 법신이라 한다. 선남자 이 법신은 이원성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데 어떤 것을 이원성이 없다라고 하는가? 이 법신에는 상과 상처 두 개 모두가 없기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요 다른 여러 가지도 아니며 수도 아니요 수 아닌 것도 아니며 밝음도 아니요 어두움도 아니다. 이와 같이 여여지는 상과 상처를 보지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보지 않으며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는 것을 보지 않으며 수도 아니고 수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을 보지 않으며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것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꼭 알아두어라. 청정한 경계와 청정한 지혜는 구별지어 나눌 수 없는 것이며 그 중간도 없다. 여기에는 행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지만 멸도의 바탕인 까닭에 열의 갖가지 사업이 이 법신에서 나타난다. 선남자여 이 몸에 인연, 경계, 처소, 과보와 의지하는 바탕은 본래 생각하여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만약 이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 몸 자체가 곧 대승며 열의 성품이며 열의 장이다. 이 몸에 의지하여 초심을 바라게 되면 각 경지들에서 수행하는 마음도 나타나게 되고 불태주의 마음도 나타나게 되면 또 일생 보채의 마음, 금강의 마음, 열의 마음도 모두 나타나게 되고 한량없고 끝없는 열의 묘한 법들도 모조리 나타나게 된다. 이 법신에 의지하여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마하삼매가 나타나며 이 법신에 의지하여 모든 큰 지혜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두 몸은 삼매에 의지하고 지혜에 의지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법신은 자체에 의지하여 영원하다고 말하고 나라 말하며 큰 삼매에 의지하여 즐거움이라 말하고 큰 지혜에 의지하여 청정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께서 늘 계시면서 자제하고 안락하고 완전히 청정하신 것이다. 큰 삼매에 의지하여 순응엄 등의 모든 선정과 대법련 등의 모든 염초와 대자 대비 모든 다라리 모든 신통 모든 자제 모든 평등의 법을 거둬들이는 이러한 부처님의 법들을 모조리 나타낸다. 이 큰 지혜에 의지하여 심력 사무소회 사무의 변
180 불공법 등 모든 희유하고 생각할 수 없는 법을 모조리 나타낸다. 마치 여의고주에 의지하여 한량하고 끝없는 갖가지 징계한 보배가 모조리 나타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큰 산맥의 보배에 의지하고 큰 지혜의 보배에 의지하여 갖가지 한량하고 끝없는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들을 능히 낼 수 있느니라. 선남자 이와 같이 법신과 삼매와 지혜는 모든 상을 초월하여 상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분별할 수 없다. 영구한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니 이것을 일러 중도라고 한다. 비록 분별이 있다고 해도 근본에는 분별이 없다. 비록 세 가지라는 숫자는 있으나 세 가지 근본은 없으며 따라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것은 마치 꿈이나 헛개비와 같아 인식의 주체도 인식의 대상도 없다. 법의 본체는 여여하니 이것이 해탈의 상태이며 이는 연마왕의 경계를 벗어나 있다. 생사의 어둠을 초월한 것이다. 모든 중생은 능히 닦아 행하지 못하며 능히 이르지도 못한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만이 머무시는 곳이니라. 선남자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금을 얻고자 수원하여 곳곳으로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금강을 찾았다고 하자. 그는 이 금강을 찾은 뒤에 곧 부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용광로 속에 넣고 녹여 단련하여 깨끗한 순금을 얻어서는 마음대로 주물러 여러 가지 고리와 팔찌 갖가지 몸을 꾸미는 놀이개를 만들었다. 이럴 때 비록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만 금의 성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또 선남자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뛰어난 해탈이나 세상의 선한 일을 닦아 행하길 원하며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뵙게 되었다고 하자. 가까이 한 뒤에 그들이 부처님께 주었다. 세존이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며 어떤 것이 청정행을 얻는 바른 수행입니까? 모두 부처님 열애와 제자 대중은 저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는 이 선남자 선녀인이 청정함을 구하려고 정법을 들고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곧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를 깨우쳐준다. 그러면 그들은 설법을 듣고 나서 바른 생각으로 기억해 지니고 발심하여 닦고 행하며 정진하여 힘을 얻고는 게으름의 장애를 제거하고 모든 죄를 없애버리며 모든 배움의 처소에서 존중하지 않는 생각을 여의고 들뜨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쉬어서 추지에 들어간다. 추지의 마음에 의지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이지에 들어간다. 이 지에서는 번뇌의 핍박을 받지 않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삼지에 들어간다. 이 지에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깨끗이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사지에 들어간다. 이 지에서는 훌륭한 방편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오지에 들어간다. 이 지에서는 진속을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육지에 들어간다. 이 지에서는 행상을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칠지에 들어간다. 이 지에서는 멸상을 보지 않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팔지에 들어간다. 이 지에서는 생상을 보지 않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구지에 들어간다. 이지에서는 6가지 신통의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십지에 들어간다. 이지에서는 완전한 알매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근본심을 떨어버리고는 열애지에 들어간다. 열애지에는 3가지 수순하여 극청정이라 이름한다. 무엇이 셋인가? 첫째는 번뇌가 청정하고 둘째는 괴로움이 청정하며 셋째는 상이 청정하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진금을 녹이고 단련하면 녹여 두드린 다음에는 티끌과 때가 다시는 없는 것과 같다. 이는 본래 순수한 금의 성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금 자체가 청정하다고 하며 금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마치 흙탕물이 맑게 가라앉아 깨끗해져서 다시는 더러운 찌꺼기가 없는 것과 같다. 이는 본래 순수한 물의 성질이 드러난 것이지 물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법신도 번뇌를 여의고 괴로움과 그 발생을 없애버리면 다시는 아무런 습기도 없게 되는데 이는 본래 청정한 불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본체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허공이 연기, 구름, 티끌, 안개에 가려졌다가 가려졌던 것이 거치면 이 공개가 깨끗해지는 것과 같다. 이때 허공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법신은 모든 괴로움이 다해 멸해졌으므로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이요 본체가 없어졌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다가 꿈속에서 큰 강물에 그의 몸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손과 발을 움직여 물결을 가로질러 헤엄쳐서 저쪽 언덕에 이르렀다 하자. 그것은 그의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않은 탓이었다. 그러나 그 꿈에서 깨어나면 물도 서로 떨어져 있는 이쪽과 저쪽 언덕도 볼 수 없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나고 죽는다는 망상이 잊고 꺼져서 사라지면 마음은 청정함을 깨닫지.
그러한 깨닫는 마음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복회에서는 온갖 망령된 생각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 까닭에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모든 부처님께서 그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선남자의 이 법신은 혹장이 청정하여지면 능히 응신을 나타내고 업장이 청정하여지면 능히 화신을 나타내며 지장이 청정하여지면 능히 법신을 나타낸다. 비유하자면 마치 영궁을 의지하여 번개가 생기고 번개를 의지하여 빛이 생겨나는 것과 같느니라. 이와 같이 법신에 의지하여 응신을 나타내고 응신에 의지하여 화신을 나타낸다. 그 본성이 청정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법신을 나타내며 지혜가 청정하여 능히 응신을 나타내고 삼매가 청정하여 능히 화신을 나타낸다. 이 세 가지의 청정함은 법의 여여이니 이는 한맛의 여여, 해탈의 여여, 구경의 여여와 다르지 않는 여여이니 이런 까닭에 모든 부처님의 본체와 다를 바가 없다. 선남자의 만약에 열애께서 나의 큰 스승이시다고 라고 말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낸다면 이 사람은 곧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열애의 몸들은 서로 다른 구별이 없다는 걸 명백히 안다. 선남자의 이러한 이유로 모든 경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남김없이 끊어 없애버리면 곧 저 법에 이원성이 없고 또한 분별도 없다는 것을 알리라. 성자들의 수행에서는 저 여여함에 이원성이 없어 올바로 수행하기에 이와 같은 일체의 모든 장애가 남김없이 모조리 멸에 없어진다. 여여의 온갖 장애가 없어지면 그에 따라 법의 여여와 여여지가 가장 깨끗해지고 법계의 여여와 올바른 지혜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모든 자재를 부족 섭수하여 함을 다 이루고 온갖 장애를 멸에 없애버린다. 모든 장애가 정정함을 얻음으로 이것을 이름하여 진여 정직 진실한 모습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보는 것 이름하여 성견이라고 한다. 이것을 곧 이름하여 진실하게 보는 진실하게 부처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 어째서 그러한가? 실답게 법의 진여가 보여지기 때문에 모든 열애께서는 널리 모든 열애를 빠짐없이 보신다. 어째서 그러한가? 이미 상계에서 벗어난 성문과 영각은 진실한 경계를 구하고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인들도 알아보지 못하니 모든 법무들은 모두 의혹을 내고 전도된 분별을 일으켜 알아보지 못하니 모든 법무들은 모두 의혹을 내고 전도된 분별을 일으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토끼 한 마리가 바다에 떠 있다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는 건 틀림없는 것과 같다. 어째서 그러한가? 힘이 좋고 아주 적고 약한 까닭이다. 법무도 또한 그러하여 법의 현상의 여유에 통달할 수 없느니라. 모든 여력께서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법 현상에서 큰 자제를 얻고 청정하고 깊은 지혜를 구족하셨기에 스스로의 경계는 남들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여력께서는 한량없고 끝없는 아승기급 동안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렵고 고된 행을 하시어 바야흐로 가장 훌륭하여 비할 데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말의 경계를 초월하고 묘하게 고요하고 모든 두려움을 벗어난 그런 몸을 얻으신 것입니다. 선남자 이렇게 법의 진여를 알아보는 이에겐 태어남 늙음 죽음이 없고 수명이 한이 없으며 잠이 없고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으며 마음은 언제나 선정에 들어 흩어지거나 움직이는 일이 없다. 누구든지 만약 여러께서 논쟁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는 곧 열애를 뵙지 못하리라. 여러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이는 해탈하지 않는 이가 없다. 모든 나쁜 짐승들, 나쁜 사람들, 나쁜 귀신들과 만나지 않게 된다. 법을 들은 까닭에 과보가 다함이 없다. 모든 여러께서는 간직하지 못한 것이 없고 모든 경계에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 생사와 열반이 다르다는 생각도 없다. 여러께서는 그 어떤 것도 불확실한 것이 없다. 모든 여러께서는 사위의에서 지혜 없이 행하시는 것이 없다. 모든 법을 현상을 자비로서 거두어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중생을 이롭고 안락하게 해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 선남자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금강명경을 듣고 믿고 이해하면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의 길에 떨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되 하천한 데 태어나지 않고 늘 모든 열애께서 친근하게 되어 정법을 듣고 받으며 언제나 모든 부처님이 청정한 나라에 태어날 것이니라. 어째서 그러한가? 이 매우 깊은 법을 얻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선남자 선녀인은 이미 부처님께 알려졌고 숙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안을 따라 삼매삼무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매우 깊고 미묘한 법을 한 번이라도 귓가를 스쳐 듣는다면 그는 열애를 비방하지 않고 바른 법을 허물지 않고 성중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니라. 모든 중생들 중 아직 성근을 심지 못한 이로 하여금 성근을 심게 하고 이미 성근을 심은 이에게는 더욱 잘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은 모두 권하여 육바라밀다를 닦게 하리라. 그때 호공보살과 범왕 제서 사천왕 모든 하늘 대중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는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 발에 머리를 숙여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디든 그러한 금강명경의 미묘한 경전을 강설하는 곳이라면 그 나라에는 네 가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내실까요? 첫째, 국왕의 군세가 굳세고 강성에서 모든 원수나 대적할 리가 없고 질병이 떠나가고 수명이 길어지며 길하고 안락하여 정법이 창성할 것입니다. 둘째는 궁궐의 왕후와 후비, 왕자 모든 신하가 화합하고 즐거워하며 다투는 일이 없고 아첨을 이어서 임금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셋째는 사문 브라만과 여러 백성들이 정법을 닦아 행하여 병이 없고 즐거우며 잘못해 일찍 죽는 사람이 없고 모든 복밭에서 모두 다 공덕을 닦아 세울 것입니다. 넷째, 삼시 내내 사대가 알맞게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천신들은 더욱 수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평등하게 자비를 베풀며 상하고 해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삼보에게 귀하여 공경하게 되며 모두 보리리의 행을 닦아 이크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네 가지 이익되는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늘 이 경전을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하여 이 경을 지니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하여라. 너희들은 반드시 부지런한 마음으로 이 경을 유포해야 한다. 곧 바른 법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이 세상에 머무르게 하여라.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자비로우신 불보살님께 귀합니다. 새롭게 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금강령 최승 왕경으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몸과 말과 뜻으로 전도된 망상이 부처님의 청정한 경계에 들어 자유자재 빛나는 부처가 되고 행복한 부자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